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에 벌어졌던 세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사건이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할례의 사건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 뭘 명령하십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받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포경수술 또 이런 말로 불리고 있는데 그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할례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하나님 백성으로 드렸죠. 특별히 99세가 되기 전에 행했던 많은 범죄들, 특별히 가장 큰 범죄였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의 범죄를 씻는 듯한 행위로 보여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성결하게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으며 그의 이름 또한 바꾸셨습니다.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의 남성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0세가 됐을 때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죠.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할례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광야에 지냈기 때문에 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4절에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뭐라고 합니까?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할례를 잘 시행했었지만은 광야로 들어온 이후에 할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위험과 움직임의 그러한 여러 동선들 때문에 있을 수 있죠. 또 광야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도적들의 침입 때문에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정탐꾼 10명의 불평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반역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그 반역 때문에 죽고 말았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직전이죠. 1세대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반역한 백성이다라는 수치를 짊어지게 하셨던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에 주님은 오늘 그 수치를 지나가게 하시고 굴러가게 하시고 수치를 사라지게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수치와 죄악들을 제거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던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는데 드디어 40년 만에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반역한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택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이어받을 유업을 이어받을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이 무엇이 됐습니까?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므로 오늘까지 이름을 길갈이라라고 이름을 졌죠. 그 광야에서 할례를 행했던 장소가 길갈이 되었습니다. 길갈의 뜻은 수치를 떠나간다 할 때 그 떠나간다가 길갈이죠. 굴러간다, 수치가 떠나간다 라는 장소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나서 두려움과 수치와 죄악을 지워버리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백성인 것을 드디어 입증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양심과 영혼은 수치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수치를 짊어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수치를 지우기 위해서 할례 같은 그러한 거룩한 결단을 내리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할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이죠. 할례를 행한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악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얽매여 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악들, 수치가 된 죄악들, 주님은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수치를 떠나가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 가운데 매이면은 이성과 그 마음의 양심과 삶의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선한 마음들이 떠나가고 이성이 상실되고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때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영적 할례를 행하면서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영적 할례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5장에서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할례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길갈에 진쳐서 1월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유월절은 무슨 날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날짜입니다. 이스라엘의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의 임방에 발라서 구원받은 날이죠. 그때 바로가 장자가 죽어서 자기의 고통과 함께 이스라엘을 내보낸 사건, 그것이 유월절이죠. 이스라엘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식사를 하고 빵에 무교병이라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명절을 즐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한 다음에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다시 한번
정체성을 또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너희는 저주에서 해방받아서 그 종노릇한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자들이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월절을 지킨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경배한다는 말이죠. 물론 이것이 성찬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성찬을 할 때마다 빵과 그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마치 어린 양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대하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되새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 그 어린 양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 사탄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 정체성을 되새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할례와 유월절의 비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이 등장하죠. 세 번째는 13절부터 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 또한 가장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됨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리더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러서 평지에 서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있었다 말합니까? 칼을 빼든 한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한 편이냐 아니면은 적군을 위한 자들인 편이냐라고 묻죠. 여호수아는 그를 경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순간 땅에 무릎을 꿇고서 그에게 묻고 경배하고 절하죠. 그가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여 뭘 말씀하려 하십니까? 그리고 군대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신을 벗어라. 어디서 들어온 말이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의 천사의 음성을 통해 여호와의 명령을 들었을 때였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고대 근동에서 자신의 주인 앞에서 노예가 그 경배를 표현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물을 때 경외하면서 묻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이다. 너는 그저 종이고 노예다. 나의 말을 듣고서 이 전쟁을 수행하면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출애굽의 승리를 경험했듯이 이제 여호수아 또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승리를 경험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스라엘 수십만의 군대를 거느리는 그 군대 장관이라 뽐내지 않았죠. 그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 군대 장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종임을, 노예임을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할 때 여호수아 본인의 정체성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이제 여리고성의 점령과 가나안 땅의 승리를 허락하실 준비가 된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할례를 했고 또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이 모든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자기가 죄악과 절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에 나갔을 때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또한 여러 가지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거짓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자녀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이며 주님의 종이다 라는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와 가나안 땅의 전쟁을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앞에 승리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머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수치스러움, 죄악들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살과 피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권능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종으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